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좋은 일들 만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힘겨운 일들 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 저희들 맞닥뜨리게 될 때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씩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괴계와 장난과 또 사소한 일들로부터도 우리를 자꾸 흔들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오늘부터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다니엘서의 말씀, 호세아는 그 다니엘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시기적으로 가깝거나 다니엘 이후에 있었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호세아서는 오히려 앞에 부분이지요.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의 그 생애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초기까지의 역사였다면 이 호세아서는 다니엘 시대보다 훨씬 이전 근 한 300년가량 떨어져 있는 200년이군요. 2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때서부터 다시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수요 기도 모임 할 때 변호삼 장로님이 다니엘은 도대체 몇 살을 산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정확하게 다니엘이 몇 살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니엘이 섬겼던 그 왕들의 그 연대를 보면서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초기에 통치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다니엘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이었던 그 벨사살 왕, 이 벨사살이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도 다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이제 가장 강력했던 군주가 고레스 왕, 그 다음에 고레스의 다음 왕이 이제 다리오 왕,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연대표를 쭉 보면 거의 100년입니다. 100년 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다니엘이 몇 살 살았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7장 이후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환상이 나오고 헬라가 갑자기 나오고 또 우리 지난 10장, 11장 나온 것처럼 헬라가 이제 또 갈라진 다음에 로마에 의하여서도 이제 멸망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다니엘이 몇 살 살았나 굉장히 궁금한 것인데, 하여튼 연대표를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초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다니엘서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 이 복잡하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좀 알면 그래도 다니엘서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니엘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이고 묵시의 말씀이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상징적인 의미,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 이런 걸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뭐 꿰뚫어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걸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레벨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보석을 발견하듯이, 보석을 캐내듯이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고 또 말씀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예언서의 말씀, 예언서도 대예언서가 있고 또 소예언서가 있죠.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이 주로 대예언서에 분류가 되어 있고,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는 되게 12예언서인데 바로 이 호세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나가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12선지자에 대한 말씀. 오늘은 이 호세아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 스크린에 나오는 그 도표를 좀 보시면은 이 호세아가 활동했었던 시기가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이미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기원 후 750년, 기원전 750년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이미 그 다윗 때 세워졌던 왕국이 솔로몬으로,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하여서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갈라진 시기가 한 922년으로 추정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한 200년 정도 지나서 북쪽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북쪽의 그 당시의 왕은 누구냐 하니까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그 처음에 분열되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150년 정도 지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읽혀져 있는 사람인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남쪽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런 연대기. 이때 호세아가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뭐 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는데요. 이 호세아 왕하고 예언자 호세아하고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호칭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을 해서, 이래서 이제 더 헷갈리기 십상인데, 하여튼 이 호세아는 이 남쪽의 왕들이 있을 때,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로 베가 호세아로 이어지는 요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721년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 멸망을 하죠. 이때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요 어간에 되게 이렇게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가만히 보면, 나라가 정의가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사랑이 식고 위기에 있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면,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미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합니다. 하여튼 뭐 좀 복잡한데, 우린 다시 이제 호세아서로 들어가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결혼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보통 예언자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고 출신 성분은 어디고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는데, 호세아는 앞에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게 너는 음란한 여인 하나를 택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그 애들의 이름을 또 정하게 되는데 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9절에 로암미.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딸을 하나를 낳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또 로루암미, 로루암마라고 하는 것은 국률이 없다. 그 다음에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애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짓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그런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하기가 굉장히 좀 억고도 하죠.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도, 결혼해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셋의 이름을 다 부정적으로 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예? 아주 음행한 여인을 택해라.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렇게 순종을 할까? 예, 별로 순종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얼마나 부패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뭐 이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한 때 그럴 때 활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의 때 또 뒤숭숭할 때 이럴 때 진짜 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 그냥 평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진짜와 가짜가 다 섞여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과 부패가 있고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누가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럴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래서 너네들 다 멸망시킬 거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호세아서 우리 쭉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막가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중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10절과 1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다 사라질 것이었는데 때가 되면 그때에 다시 모이게 하리라 하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따로따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다시 지금 말하면 흩어져 있는 데서부터 다시 모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울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탄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또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편찮으신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요, 또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또 많이 아프신 분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김순아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추은혜 집사님 갑자기 낙상하셔서 지금 연로하신데 지금 수술을 하기도 어려울 때라고 하시는데, 우리 추은혜 집사님 마음에 품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롭게 들려주게 하시고, 혹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영육 간에 힘들고 또 힘겨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아픈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망하는 일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